3과 볼게요. 세례 요한의 증언과 예수님의 사역 계시. 이제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첫 주간을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제가 2과에서도 얘기했었던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 기적이 소개됩니다. 여러 표적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약속된 메시아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즉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러한 점들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 바로 볼게요. 22페이지. 세례 요한의 증언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에게 전령을 보내서 물었습니다. 너가 누구냐? 19절에 여기서 세례 요한이 스스로 아니라고 부정한 새 인물이 누구인가? 또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 세례 요한은 23절에서 어떻게 답변하고 있는가? 먼저 그가 스스로 아니라고 부정한 새 인물, 성경에 보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약속된 그리스도는 아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아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도 아니다. 라고 정확하게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부정을 통해서 소개하는 거죠. 난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곧 나는 누구냐? 주의 길을 곱게 하려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즉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인데, 약속된 그분이 오실 것인데 그분의 오심을 곧게 하려고 준비하는 자다. 그리고 그분을 광야 가운데서 증거하는 자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바르게 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 23절에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으로 자기 신분을 드러낸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을 읽으라. 세례 요한은 많은 자신과 있을 각 어떤 인물인가. 먼저 이사야 40장 3절을 보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쭉 말하다가 예수님이 누구시고, 출애굽기 12장 1절에 14절과 예수님에 대한 묘사한 부분과 유월절 의식 제정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은혜 사이에는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요한복음 1장 29절은 죄로 무너진 인생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향해서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시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즉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실 그 하나님의 희생제물, 구약에 아까 언급된 유월절 의식 중에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이러한 의식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어린 양으로서, 희생제물로서 어린 양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자신이 희생자를 통해 유월절 어린 양과 그리고 구약의 여러 제자들의 상징적인 의미를 성취하실 분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20 넘어가고요. 23페이지 볼게요. 예수님이 첫 제자들을 부르시다. 1장 35절에서 51절의 말씀인데,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유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 35절의 30절 사건이 세례 요한의 사역과 기독교사의 궁극적인 사명에 대해 가르치는 바는 무엇인가? 즉 묻는 것은 이거죠.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로서 부르심이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왜 따랐는가? 그 이유가 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이것에 대해서 1장 35절에 37절의 핵심적인 말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분이 라고 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은 앞서 1장부터 오늘 이 장면이 나오기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명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이렇게 설명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분명히 깨닫게 된 것이죠. 물론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겠죠. 이렇게 깨닫게 돼서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 부르실 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은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했고,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받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고 따라갔다는 겁니다.
즉 기독교 사역의 궁극적인 사명,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 사역의 궁극적인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것과 연결시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보다 더욱더 명확하게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대단한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약속된 책을 통해서 알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이 예수님을 끊임없이 증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러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하는 거고, 세례 요한이 약속된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하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듯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지를 성경에 근거해서 끊임없이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고자 세례 요한을 떠났던 안드레는 자신의 형제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칩니다. 이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오실 왕 또는 기름 부은 자에 대해 반복해서 말한다. 이사야 9장 6절의 7절은 이러한 기대들을 잘 요약하고 있다. 구약의 이 본문에 메시아에 대해 어떠한 기대를 갖게 해주는가. 이 말씀을 보면은 먼저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대속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한, 구속에 대한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즉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속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또 이어서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고, 또한 이어지는 구절에 나라를 굳게 세우고 또한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나라를 굳게 세운다. 영원한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신다. 근데 사람의 능력이 아닌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그 열심으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실패가 있겠습니까? 거짓이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분명하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23페이지 맨 아래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에서 예수님은 5명의 제자들을 처음으로 부르십니다. 이 제자들을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을 알아가는 동안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 각기 다른 방식으로 표현, 5명의 제자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다는 게 포인트죠. 호칭에 대해서 써보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여러분이 또 읽어보세요. 그냥 제 얘기만 듣고 쓰지 말고 랍비어라고 합니다. 선생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까지 다양하게 사용되어 볼 수가 있습니다. 24페이지 맨 아래 문제만 볼게요. 요한복음 2장 11절에 따르면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이 표적이 가져온 효과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신 거죠. 그렇죠? 이 가나안 혼인 잔치 가운데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은 분명한 이적이잖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즉 이를 통하여서 기적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이 신성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함과 동시에 백성들이 다 없어져가지고 포도주가 다 떨어져가지고 그 잔치가 파해져야 할 위기 가운데 그의 필요를 채워준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측면으로 봤을 때 이 백성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25페이지에 볼게요. 복음 메시지. 복음 메시지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죄를 제거해 주시는 분, 죄를 제거해 주시는 이다. 그리고 제자로서 불러주시는 분이시다. 하늘사닥다리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이 먼저 죄를 제거해 주시는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직접적으로 계속해서 설명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가져가서 온전히 소멸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나와 있죠. 구약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가서 희생 제사를 올려드려야만 했습니다. 온전히 드려야만 그 죄가 사해졌고 지을 때마다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했어야만 했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졌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이상 무언가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이를 통해서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이고 완전한 죄사함을 받고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뭡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다. 믿음이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 믿음은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로서 부르심, 예수님이 주님을 따를 5명의 제자를 불러주시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너 스펙 좀 보게 뭐 좀 가져와, 서류 좀 가져와 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자질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다면 제자들이 다 뛰어난 자들이었습니까? 세상 가운데 난다긴다 하는 자들이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음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갖추고 있지 않았던 자들이었죠. 심지어 그들은 이후의 삶을 보더라도 예수님을 오해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죄를 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일을 망치려고까지 한 자신의 의를 내세워서 이러한 죄까지도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들을 감싸주시고 그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 제자들을 사랑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따를 때 내가 좀 예수님 제자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까? 항상 예수님께서 그들을 먼저 찾아가 주셨고 먼저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너는 내 자녀다 제자다 라고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즉 오늘날 우리도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주님을 나의 아버지로서 부르며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의 요인은 나의 어떤 자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수혜자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즉 나를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뜨겁게 불러주셨음은 나를 제자로 불러주셨고 그리고 그 제자에게 요구되는 사명까지도 함께 주어졌음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 힘써 살아가야 한다는 것까지 연결해 볼 수가 있겠죠. 하늘의 서랍다리는 여러분들 한번 그냥 따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진정한 사닥다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탑과 같이 이 땅에서 하늘까지 무언가 다 보겠다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사닥다리 가운데 그 은혜의 줄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성경신학 메시지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6월절 희생 제사와 관련해서 연결된 내용인데 이 어린 양의 그 문설주 6월절 어린 양에 대한 그 내용은 구약 희생 제사가 상징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리고 무덤에서 다시금 살아나심으로 이 모든 상징적인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피를 통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내용은 여기 아래에서 하나, 둘, 셋, 넷, 위에서 5번째, 아래에서 5번째 보세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단번에 하나님 백성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27페이지 볼게요. 메시아 조직신학적 메시지 메시아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름 부은 자. 오랫동안 구약에 있어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유대인들도 이 약속된 메시아를 오랜 시간을 고대하면서 기다렸죠. 근데 이 오랫동안 고대하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의 신부님이,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이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하게 선포됩니다. 어떻게 선포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를 만났다는 안드레의 증언으로서, 그리고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리고 랍비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앞에서 살펴본 내용이죠. 거기에 대한 답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아로서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에 대한 내용도 아까 전에 그 세례를 주는 장면에 삼위 하나님의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과 연관돼 가지고 마지막을 정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구원과 관련돼서 각자의 사역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구원하실 자를 택하시고 작정하셨죠. 구원하실 자를. 그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완전히 성취하셨어요. 이뤄야 할 의를 하나도 빠짐없이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내용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데, 이것을 믿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 믿음을 가지게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믿게 하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한 내용 아랫부분에 대한 단락은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말씀을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 꼭 그 안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시고 그렇게 정리해 보는 것으로 마무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